어,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경건한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짓 스승과 그들의 비성경적 가르침, 다툼이 많은 남자들과 정숙하지 못한 여자 등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이유는 바로 불경건함입니다. 불경건함의 결과이죠. 4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양심이 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 자신을 섬기고 자신만을 경외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바울은 특별히 이 사람들, 이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들과 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과부들,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나이 든 남자는 아버지 대하듯,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든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고 이 모두 온전히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악한 마음을 주로 품지 않죠.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진 않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온전히 순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쓰이는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집뿐만 아니라 가정 또는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우선 하나님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 중심적 가족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서로 간에 건강한 경계선과 기대치를 세우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적절한 훈육과 가르침으로 서로가 성장하고 거룩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도 이래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경계선을 세우고 기대치를 세우며 존중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훈육을, 가끔씩은 서로를 북돋우면서 우리는 한 가정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은 여기에 더불어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것 포함하면서도 진리와 복음을 지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기쁜 일, 슬픈 일, 화나고 짜증나는 일, 그리고 집안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를 하고 잘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 가정을 일컬었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더 알아가고 서로의 슬픔, 서로의 기쁨, 서로의 힘듦 모든 것을 공유하며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함께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각 사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가정이란 이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의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 과부인은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늘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과부들을 존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어머니를 대하듯, 우리의 딸을 대하듯, 우리의 자매를 대하듯 모시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과부는 반드시 그의 친척들이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가정 안에서 책임감과 사랑으로 경건한 가정을 꾸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시간과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더욱더 경건하고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 6절에서 바울은 참 과부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우선시해야 할 참 과부, 그냥 과부 아닌 참 과부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참 과부가 아닌 자는 향락을 좋아하며 자신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 삼는 이 향락을 좋아하는 이 여자들은 아마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화려하고 남자를 지배하려 드는 여자들과 동일한 여자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일을 통해 이 비싼 삶, 이 화려한 삶을 이어가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 여자들의 이 돈의 소스는 바로 성을 파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 많은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과부를 위한 교회의 자선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 참 과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 과부들이 충분한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 여자들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과부를 향한 시선마저 안 좋아져 피해는 오롯이 이 참 과부들의 몫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여 교회의 과부 사역을 바로 세우게끔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지혜롭고 경건한 가정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고 지혜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부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잃거나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부들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 또는 친척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부들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부들을 향해 이 어텐션을 달라고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는 사랑하지 않은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알면서, 바울은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면서 저지르는 죄에는 더욱 큰 무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필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서도 부정하고 버려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 그렇지 못한 사람,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비슷하게 과부들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고 향락을 위해 사는 과부들은 그것 또한 알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부 사역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로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울은 이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장로나 집사들을 가릴 때 기준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보시면,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발을 씻음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함은 선함을 보여주고, 모든 선한 일의 행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당한 과부들만 명부에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두루 봤을 때 그 사람의 이것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선시하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자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니라.
바울은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는 이유는 이 젊음 때문이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아직 세월의 시험을 이겨낼 만한 세월이 그런 시간을 아직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정욕을 이기지 못해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은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든 과부라고 해서 모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들을 보여줬을 때 과부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 과부 명부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바울은 이 여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한 가정으로 초대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온전한 순결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경건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을 딸을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를 대한 올바른 대우를 통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가족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 이 두 가지 가족을 둘 다 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한 가정으로 만들라고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무료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준 것 같이 우리도 값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이 틀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지혜와 사랑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도와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의 안 좋은 점, 싫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고 지혜와 경건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 하나님의 가정을,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과 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의 알므로써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으로서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섬기는 멜본 서부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